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을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처럼 그냥 장난스럽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그들은 그 시험이 인생의 굉장히 큰 숙제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다고 사실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좀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잘 또 다음을 공부하면 되잖아요. 다음을 준비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시험이라는 게 뭔가 좀 더 훨씬 더 낙인 효과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온 친구들한테 가장 하면 안 될 질문이 시험 잘 봤어? 라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 잘 봤어? 라는 질문은 딱 한 명밖에 잘 봤다고 얘기할 수가 없대요. 1등인 친구나 혹은 뭐 100점 맞은 친구, 그런 친구 아니면 대부분은 못 봤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자기가 느끼기엔 잘 봤을 수 있잖아요. 70점 맞았어도 자기가 보기엔 나 좀 괜찮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른들은 야 그게 뭐가 잘 본 거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잘 봤냐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이만큼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확인해보고 그 확인한 과정 속에서 내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잘못 공부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좀 실수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 방법을 세우고 계획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게 나의 등급을 맞추거나 내가 뭐 A등급, B등급, C등급인 사람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이 틀린 문제를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같은 실수를 안 할 것인가, 혹은 뭐 내가 어떻게 이 다음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사실 시험 끝나면 다 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그 긴장감을 풀어준 효과도 있지만, 어쩌면 시험이라는 것은 더 큰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에서 1장을 보면은 이제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덮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곡식이 다 없어지고 이제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1년 농사가 완전 망해버린 거죠. 사실 메뚜기 떼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이 메뚜기 떼를 막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인생이 완전 내가 1년 동안 준비하는 농사가 완전히 망가지고 인생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날, 우리식으로 보면 시험을 망친 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장 말씀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오고 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군대는 강하고 뭐 다 없애버릴 거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든 장면이 사실 메뚜기 떼를 좀 묘사하고 있거든요. 막 내 성에 올라올 것이고 뭐 앞에 있는 곡식이 다 없어질 것이고 불탄 것처럼 막 곡식이 다 없어질 것이고 뭐 그들은 대열을 잘 갖추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표현이 우리에게 오게 될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하거나 아니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되게 기대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요엘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너희의 못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말을 합니다. 요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그 심판을 피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방 나라의 심판으로 바꾸어져 가고 이방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이스라엘에게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바뀌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한 것 같은 느낌의 성경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어떤 위기 속에서 잘못되거나 뭔가 잘못되었을 때 어쩌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망했어라고 나한테 낙인을 찍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그 경고를 통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부분이 망가졌을 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하고 한번 우리의 뒤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너무 죄책감에 빠지는 걸 많이 보거든요. 내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벌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또 너무 그렇게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너무 또 안일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 애매한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다 내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과 연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럼에도 가끔은 어떤 경고 앞에서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방주사처럼 가끔은 우리를 조금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담배를 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담배에 혐오 사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담배 혐오 사진이 이렇게 혐오 사진을 붙여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는 분들에게 좀 이제 경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 담배를 피면은 넌 이렇게 될 거야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지만, 그렇게 되지 말아라라는 또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폐가 막 까맣다고 막 입술이 막 타들어가거나 막 되게 말도 안 되게 이런 걸 보여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어쩌면 이런 살짝 경고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는 사랑의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너 좀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공부하지 않으면 널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삶이 필요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를 못 잡으면 내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우리 삶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가끔은 이렇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엘이 말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한 이스라엘처럼 어쩌면 그들에게 보낸 메뚜기 떼가 물론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회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날은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 없애버리는 것 같은 날들이 옵니다.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뜻대로 무언가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한 번씩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